주님을 기억함으로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올림픽이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열심히 시청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죠? 저도 우리나라 대표팀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조국이 2개 있죠. 우리에게는 조국이 2개 있습니다. 육신의 조국은 어디죠? 대한민국. 영혼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조국만 소중히 여기면 안 돼. 당연히 영혼의 조국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조국 또한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늘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저희가 되어줘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을 또 열심히 응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를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저는 녹화 방송을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를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할 때와 또 녹화 방송으로 시청할 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녹화 방송을 더 선호하는데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할 때와 또 녹화 방송으로 시청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할 때는 우리나라가 지면 어떡하나, 그런 이제 그 염려,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녹화 방송은 어떻습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를 이제 시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녹화 방송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그 대표팀 배드민턴 경기가 있었는데요. 8강전 안세영 선수 다 모르시나요? 안세영. 예, 아시죠? 예. 안세영 선수 경기가 어제 있었는데요. 상대 팀은 일본 선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녹화 방송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봤는데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녹화 방송을 이제 봤는데요. 첫 세트는 우리나라가 졌어요. 안세영 선수가 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봤다면 아마 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상대팀이 일본 팀이잖아요. 그래서 첫 경기를 졌거든요. 그런데 역전을 했어요. 2, 3세트를 연달아 이제 안세영 선수가 이겨가지고 결국 이제 이겼는데, 이제 그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 결말을 알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막 신나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결말을 모르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요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참고했던 이제 책이 이제 한 권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의 결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죽음의 결말을 안다면 여러분, 죽음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까닭은 죽음의 결말을 아직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 나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죽음의 결말을,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죽음의 결말을 안다면,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지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사님의 질문은 단지 그 지사님만의 질문이 아닌 여러분 모두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책도 있거든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음의 결말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모르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과연 죽음의 결말은 무엇일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죽음의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죽음의 결말에 대한 진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의 결말에 대한 진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죽음의 결말에 대한 첫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결말에 대한 진실 첫 번째입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교에서는 뭐 전생을 얘기하고 윤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전생은 없습니다. 윤회도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든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거짓말, 다 사람들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죽음의 결말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죽음이 인생의 끝도 아니고 그리고 죽음이 순환도 아니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돌고 도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했던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애 없이 죽음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고, 이게 인간의 운명 아닙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했던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음의 시간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 누구도 애 없이 죽음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는 그 누구도 애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이단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죽음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맞이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 보좌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존재로 그렇게 태어나나요?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결말에 대한 두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죽음의 결말에 대한 두 번째 진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무엇이 결정이 된다고요?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증명해봐.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불신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를 좀 이렇게 보여달라.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고 더불어 천국과 지옥의 실존도 부정하지만, 그러나 성도들 중에도 천국은 인정하지만, 천국은 믿지만 그러나 지옥은 믿지 않고 지옥은 부정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 이제 예전에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 이제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미국의 라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책에서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지옥을 부정합니다.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부정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지옥은 없다. 천국만 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지옥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겠는가? 이게 지옥을 부정하는 그 목사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지만 지옥은 부정하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라벨 목사님이 그 지옥을 부정하면서 주장하는 그 논리와 똑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있겠는가? 이게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옥은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다라고,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지옥의 실존과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지옥을 경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20장 14절에서도 불못, 그러니까 불못은 지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도 지옥의 실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여러분, 지옥을 제가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왜 어두우시죠? 지옥 갈까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여러분의 결말을 알면 여러분 지옥이 아니라 지옥 할아버지가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고요?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인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분은 법 없이도 사실 분이야, 이런 칭송을 받았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의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책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반대로 지옥은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어도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책이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만약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악 거물이 깨끗하게 씻겨서 의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악 거물이 깨끗하게 씻겨서 의롭게 된 그 사람들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었어요. 천국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실존도 함께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체험에 근거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그는 간절히 소망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천국을 소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천국과 지옥을 믿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었고요. 자,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간절히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8절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주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다, 그 고백의 말씀이 오늘 보면 5장 8절입니다. 빨리 죽고 싶지 않으세요? 용인사 왜 웃으세요?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정말로 우리의 이름이 그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정도는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결말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진실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각 사람이 받을 상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결말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의 결말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죽음의 결말이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말을 알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결말을 알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결말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요한복음 5장 24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결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 그 호적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의 이름이 그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 호적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제 결말은 천국이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똑같이 상급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뭘로 받는다고요? 행함으로 받는다.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서 자신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 내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까닭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다 다름을 알았고요.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는 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늘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은요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땅의 왕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기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기 영광이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천국은 들어갔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저도 나중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제가 받을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받을 상과 사도 바울이 받으셨던 상이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가 없죠.
제가 나중에 천국에서 받을 상과 스데반 집사님이 받으셨던 상과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순교했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그분들이 받으실 상과 여러분 제가 받을 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은 순교자들의 상급을 받는 것이고요, 저는 저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공평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선 각자 받을 상급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의 결말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죽음의 결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진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그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땅에서 착하게 살았어도, 선하게 살았어도,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결말이 천국임을 믿고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에서 각 사람이 받을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결말에 대한 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결정되며,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생명 책임을 또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천국에서 우리 각자가 받을 상급이 다 다름을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손용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